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남자가 영 마음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다가올 때마다 화를 내고 무시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그 남자는 한결같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 마침내 여자는 그 남자의 데이트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남자는 너무 기뻐서 그 여자의 집 대문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옷을 갈아입고 나가려고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저 남자를 사랑하는 걸까? 아닌데.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끌려가는 것이 바른 일일까? 저런 남자 말고 나를 확 잡아 끄는 그런 남자와 연애를 해야지. 어떻게 할까? 나가지 않으면 기다리다 가겠지. 그리고 미적거리면서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흐르고 2시간, 3시간, 5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갔을 거야 하고 창밖을 내다봤는데 벌써 새벽이 됐는데 그 남자는 그때까지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눈을 그대로 맞은 채로 여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저 남자가 왜 나를 저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거지? 언제까지 기다릴 거지? 마침내 여자는 남자의 기다림에 감동이 돼서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뭔가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죠. 어릴 때는 어른이 되기를 기다리죠.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입학을 기다리고, 입학하면 졸업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는 취직을 기다리고, 배우자를 기다리고, 결혼하면 아기를 기다립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유해지기를 기다리고, 아침에는 신문이 오기를 기다리고, 복권을 사면 당첨을 기다립니다. 인생의 복잡한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은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를 깨닫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모두가 뭔가를 간절히 기다리며 사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기다리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면 그 사람은 기다리기를 그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루어진 다음에도 인간은 뭔가를 기다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뭘 기다리는 걸까요? 모든 인간의 기다림의 총합, 모든 인간의 소원의 결집, 이걸 한마디로 철학적으로 말하면 유토피아입니다. 내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고 아무 모순도 없는 완전한 세상, 그게 유토피아인데 문제는 그런 세상을 인간이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유토피아의 한계죠. 그래서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소원은 초월적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 어떤 종류의 성취도 그 기다림을 멈추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모든 인간적인 소원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것을 인간은 갈망한다는 건데 그게 뭐냐는 거죠. 오늘 이사야 30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인간이 가장 궁극적으로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기다리는 것의 실체가 뭐냐?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을 모든 인간은 온 마음을 다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그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포위를 했습니다. 이 위기를 만나서 이스라엘은 당황하기 시작했죠. 왕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어려운 일을. 끝까지 싸우자고 하는 주전파가 있는가 하면 틀렸다. 빨리 항복하고 화의를 청하자고 하는 주화파가 있고,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다 끝났다.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뭔가 구원병을 청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자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히 갈려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친 말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너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애굽의 군대를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다. 너희가 정말로 기다려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다.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 기다림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다림의 주체입니다. 누가 기다리느냐 하는 거죠.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랬어요. 누가 기다린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오케이, 맞죠? 그거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기다리는 분은, 너희를 기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기다림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인간, 힘이 없는 인간은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전능한 하나님은 뭐하러 기다리냐는 거예요. 왜 기다림의 고통과 연약함을 감수하면서 기다리는가 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미학, 기다림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말에 들어있는 의미는 첫째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기다린다. 이 말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너에게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너를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확 불러서 무릎을 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오도록 시간을 주면서 아파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인격적으로 너를 존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다림 속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마지막으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 속에 사랑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깨닫기를 기다리고 성숙하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언가 액션을 취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죠. 그 액션이 뭐냐 하면 전쟁이고 환난이고 재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려운 사건이 발생해서 힘들어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느냐고 원망하지만 다시 뒤집어 놓고 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알라는 것이죠.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의 부름이 있다는 것, 기다림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다림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 두 번째,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18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이유가 뭐죠?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거다. 지금 이스라엘은 발생한 전쟁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 문제를 타개해 갈까 거기에 골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전쟁을 왜 줬는데? 돌아오라고 줬는데 돌아오지 않고 그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려고 몸부림치며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돌아오는 것만이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네요. 돌아오지 않고 다른 수많은 방법을 취하는 그 몸부림이 다 너희들이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전능자 하나님이 볼 때는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되거든. 그러므로 그 길을 막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내 마음을 안다면 너희들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주고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기다린다는 것을 안다면 기다리는 자에게 돌아오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 254장을 보시면은 내 주의 보혈을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그죠? 거기 3절에 보시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뭘 주시려고요? 하나님이?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진정한 평안. 그걸 다 주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기다린다. 이게 기다림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기다림의 결과예요. 이 기다림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1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통곡을 그치겠다. 너 지금 울고 있지? 그런데 정말로 내게로 돌아오면 눈물이 그칠 거다.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네가 돌아오면 눈이 떠져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가 돌아오도록 내가 뭘 주었냐면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었어요. 잘 나갈 땐 몰랐는데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으면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귀가 열리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말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못 들었어요. 근데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면서 이제 귀가 열려서 그 소리를 듣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2절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짐에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지금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고 거기에 그것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 헛된 것 아니냐? 그 우상을 섬기다가 고생하고 환난당한 후에는 내가 무엇하러 이러한 헛된 것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따라다녔는가? 이제 그 우상 보고 나가라 하고 그 우상을 버리게 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 살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이제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구원자이고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급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빨리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것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새 사람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놓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한평생 무언가를 기다리며 삽니다. 일생을 통하여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갈망이 있죠. 철저하게 뭔가를 기다리죠.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해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뭔가 얻기를 기다린 것보다 더욱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나이만큼.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백성 남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만 놓고 보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내 멋대로 살다 죽으면 되죠.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대가로 준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란 짧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이 영원한 삶의 시간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하여 뭘 얻기를 원하시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그 영광을 얻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신 거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다림은 갭이 있어요. 그 차이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인생에서 얻기 위해서 기다리고 몸부림치는 그 기다림의 방향을 바꾸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그 열정을 쓴다면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겁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너무 세상 것만 기다렸는데요.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기다리다가는 실망할 수 있어요. 그것이 헛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에는 실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체이고 하나님 자신이 소망이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가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잠잠하게,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잠잠히 기다리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잠잠하지를 못하고 16절에 보면 어떻게 하느냐.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그랬어. 마음이 조급해져 가지고 급하게 뛰기 시작하면 근심과 염려가 너를 더 빨리 덮칠 거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 자세는 잠잠히 신뢰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지. 어떤 회사에서요, 좋은 직원들을 뽑기 위해서 고민을 했답니다. 그런데 성적표 다 좋지, 자격증 많지, 어떻게 진짜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를 뽑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런 결정을 내렸답니다. 신입사원들이 다 이제 1, 2차 다 되고 마지막 면접을 하는 시간에 면접 대기실에 다 기다리게 되었는데, 시간이 딱 되자 면접관이 와서 하는 말, 여러분 이제 곧 면접이 시작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CC 카메라가 이제 거기 기다리는 모든 면접자들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웬일일까 하고 조용히 기다리던 면접자들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반응이 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회사가 왜 이러는 거야?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야? 나름대로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거기에 자기의 성격, 인격, 가치관이 다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길 일어서서 막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2시간 후에 면접관이 나타나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면접 다 끝났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회사는 그들이 기다리는 태도를 보면서 그들을 분석하고 필요한 사람을 뽑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실 때 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잠잠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화와 세상의 형통과 전쟁이 그치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어려운 현실을 놓고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느냐고 원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를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다린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가끔 이렇게 주일날만이 아니고 이제 평일에도 낮에도 밤에도 시간 나면 본당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본당에 딱 들어와서 기도하려고 딱 앉죠. 주님 저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느껴요. 제가 주님을 부르러 왔는데 주님은 이미 나를 반겨 맞아 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느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아무도 나를 기다리는 자 없다 그렇게 외로워하는 분 있나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린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있지. 당신이 살아있잖아.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내 생명을 붙잡고 나를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나는 아무도 없다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니까. 그리고 나는 끝났다. 희망이 없다. 그런 말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전능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려고 오늘도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며칠 전에 그 지방에 사는 어느 자매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 잘 다니시다가 시골로 이사를 가서 이제 나오지 못하는 분인데 목사님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어쩐 일이냐고 잘 지내냐고 뭐 물을 것도 없어요. 잘 지내면 전화했겠어요.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쭉 들어보니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다 듣고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전화로지만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자매가 저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저는 전화는 받을 수 있지만 도와줄 능력은 없습니다. 저는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저한테 기도하면서 부탁하고 나한테 전화한 것은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고 싶고 도우심을 갈망하기 때문에 저에게 전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금도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이 딸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를 쭉 하는 거예요. 이제. 저쪽에서 이제 울음소리가 들려오죠. 기도를 다 끝내는 순간에 제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이 딸이 곧 하나님을 만나겠다. 지금 그 자매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먼저 그 자매를 기다렸어요. 그 자매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기다리시던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기다린다고? 아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네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별거 없어. 나를 기다려, 나를. 그러면 눈물이 그칠 거야. 그리고 눈이 열릴 거야. 귀가 열리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우상이 파괴될 것이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만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대강절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 교회는 성탄의 모든 추리에 점등을 했어요. 이제 교회 본 건물에도 추리를 하고 다 등을 밝혔는데, 이 대림절의 등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등불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이 절기를 보내야 되느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왕좌왕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 속에서 이 혼란한 시대, 그리고 이 대림절을 맞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되는가 알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한 많은 소원, 복잡한 생각, 분주하고 우왕좌왕했던 그 모습을 내려놓고 그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기다림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기다림에 응답하는 대림절이 되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다려주심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를 기다리시나니 주님 불평도 원망도 요란함도 그치고 이제 조용히 주님의 기다림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란하고 복잡한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기다리며 우리 속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상을 제거해 주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가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사역에 자원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사역 지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지만 교회는 우리 각자를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능력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거룩한 역사 이루어지도록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음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에 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이 나라의 혼란이 속히 가라앉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전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들을 더 기다리고 복주려 하신다는 걸 알게 하시고 교회들이 하나님
진리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하며 이 땅에 이 복잡하고 요란한 소란과 혼란이 속히 가라앉게 하시고 주께서 이 나라의 주권자가 되사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 나라, 이 국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는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나를 기다리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 나를 향한 사랑과 희생과 그리고 인내가 있음을 알게 해 주소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 주님의 기다리심에 응답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기다림의 방향을 다시 정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조급했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 내려 주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